안녕하세요. 정상규 작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독교 복음과 독립운동, 그래서 3.1운동, 임시정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운동의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은 분들이 모를 이야기를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혹시 3.1운동 하면은 좀 궁금했던 것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왜 하필 3월 1일이었을까? 되게 중요한. 실제 그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3월 3일이었어요. 3월 3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3월 3일이 무슨 날이냐면 고종 황제가 갑자기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두 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고종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왕의 장례식에 뭔가 이렇게 큰 만세 운동을 하는 게 조금 그 당시 유교적으로 봤을 때 좀 예의에 맞지 않다라는 또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미 고종의 장례식이면 어떻겠습니까?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겠죠. 그럴 때 만세 운동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경비가 삼엄할 거다. 그러니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3일은 아닌 것 같다. 하루 땡기자. 2일이 됐습니다. 근데 2일이면 뭐죠? 주일이잖아요. 교회 가야 되네. 기독교계 독립운동가들이 다 반발합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기독교가 너무 영향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또 하루 당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만세운동을 하게 됐고요. 그게 3월 1일입니다. 그렇게 3월 1일로 정해지게 된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왜 3월 1일이지? 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이 탄압을 받을 걸 알면서도 했어야만 하는 이유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굉장히 사실 지금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순간 했는데, 당시 3.1운동이 일어났던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대체 이때 몇 명이 만세를 외쳤을까? 그리고 몇 명이 얼마나 많이 이런 만세의 시위에 참가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3월 1일 날 이루어진 만세라고만 알아요. 근데 4달 동안 이어집니다.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첫 시작인 거죠. 그렇죠. 3월 1일을 시작으로 3월 3일, 5일, 7일, 4월 1일, 2일, 3일, 5월, 6월까지도 전국에서는 계속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이름이 3.1 운동이지 3월 1일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연락수단이 어디 있어요? 없죠. 위에서 만세를 외쳤어요. 소문이 도는 겁니다. 야,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만세가 일어났대.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이제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소문이 가서 대부분 주막에서 한약방에서 이런 식으로 소리 소문을 듣고 그럼 우리도 이제 만세 외쳐야지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쫙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나마 그게 가능했던 게 종교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각 목회자들한테 각 전도사한테 이 3월 1일 날 만세를 외칠 거라는 이야기는 전달이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 며칠에 또 만세를 외칠지는 그 지역마다 다 계획이 달랐어요. 그래서 실제 6월 마지막 6월 30일까지도 만세 운동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로 미친 영향이 컸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떤 소수의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합니다. 그건 세계 역사에 다 나와요. 하지만 한 국가의 모든 민족이 모든 가정에서 한 명 이상의 만세 운동 참여자, 독립운동 참여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어떤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고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만세를 외쳤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3.1운동과 관련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세 운동은 우리가 되게 미온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중립적인 이름이죠. 하지만 이 역사학자들 중에는 만세 혁명, 3.1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수치가 그렇거든요. 이 수치가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이런 어떤 민주주의 운동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운동에서 혁명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경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비하인드 4가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는 시점과 관련돼서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이 원래 탑골공원에 나오기로 했었어요. 33인이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이분들은 어디 있었을까? 이 승동교회 바로 뒤에 가면은
태화관이라고 하는 고급 요리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민족 대표 33명이 와서 거기서 만세를 외치고 일본 경찰에 자수를 해서 체포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왜 민족 대표들은 탑골공원에 가서 만세를 외치기로 해놓고 학생들 수천 명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2시에 원래 발표라고 했거든요. 오후 2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오후 2시에 태화관에서 자기들끼리 왜 만세를 외치고 자수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역사학계가 또 서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거를 좋게 봐야 되냐 아니면 비겁하게 봐야 되냐. 근데 당시에 그 어르신들이 실제 신문 받으면서 고문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고문 받고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아 이들은 정말로 학생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구나. 대다수의 민족 대표들은 어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른들은 죽어도 우리가 죽자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죽으면죠. 우리가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학생들은 이 나라의 미래다. 얘네들이 지금 운동해버리면 얘네들은 진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수를 하고 어차피 이건 신문 기사가 나간다. 그럼 이 기사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서 각 종교의 대표들이 33명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만세를 외치고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탑골공원에 민족 대표가 안 와요. 근데 누군가가 만세를 외쳤죠. 예. 누군가가 상징적으로 마치 뭐 교회로 따지면 강대상에 뛰어 올라간 겁니다.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 명 갑자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독립선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선 독립만세라고 외칩니다. 근데 본인이 나중에 생전 증언이 나오시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독립선언문을 읽어 나가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제 난 죽겠구나. 자기가 대표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일본 경찰들이 봤을 때 그 청년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청년이 갑자기 튀어올라왔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해 한용운 선생님 이런 분이 만약에 뛰어올랐다면 너무 유명하니까 금방 찾죠. 근데 처음 들어보는 그 전에 아무런 기록이 실제로 없습니다. 뭐야, 이거? 정재용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갑자기 강단에 뛰어오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정재용 선생님이 몇 달 동안 이제 또 수배를 피해 다닐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재용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올라서 갑자기 만세를 외치니 들불처럼 이제 일어나서 거기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보신각으로 이동해서 종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덕수궁 대암문까지 가서 만세를 외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그때 만세를 외쳤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당시 그 만세 소리를 이제 순종 황제도 들었다는 겁니다. 순종 황제는 이제 고종의 아들이었고 네. 우리 대한제국 조선으로 따진다면 마지막 이제 황제이죠. 예. 만세 소리를 어떻게 들었나? 탑골공원 그리고 이제 보신각을 갔다가 종을 치고 그 다음에 덕수궁 대암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리에서 계속 만세를 외치니까 이제 덕수궁 안에 있었던 황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당시에 거기 있는 이제 상공들이 폐하 이제 독립이 됐나 봅니다 라고 막 이제 흥분해요. 그랬더니 순종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딱 얘기하면 그게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진짜 독립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하나와 이러다 일본이 뭐 가만 안 두는 거 아니야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촉발된 사건 을사늑약 기억하시죠? 외교권이 박탈됐던 그 외교권이 박탈되게 했던 주역 그걸 우리가 을사오적이라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 날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다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 민중이 다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들도 아는 거죠. 자기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고종 황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 일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어떻게 목숨을 연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 황제가 들은 거, 이 을사오적이 그 고종 황제의 장례를 타서 도망친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숨겨진 비하인드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실제 민족 대표 이 순서가 있었어요. 33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33명 중에 16명이 우리가 기독교인이고요. 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불교계와 뭐 천주교, 천도교 다양한 종교계가 있었는데 이 민족 대표의 순서를 두고 실제로 이분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1번 할래, 내가 2번 할래 막 싸우는 거예요. 이승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이걸로 싸우는 거지? 해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서는 무슨 순서냐? 죽는 순서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내 업적의 순서가 아니다. 이거 쓰는 순간 우리 다 죽는 거다. 죽는 순서다.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 내가 1번 하겠다. 사람들이 이제 안 말리는 거죠. 자기가 먼저 죽는 순서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좀 내가 나중에 쓸까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목사의 중재로 결국 이제 천도교 손병희 1번,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 기독교 장로교 대표입니다. 3번 이필주 목사님 기독교 감리교 대표입니다. 4번 백용성 스님 이제 불교계 대표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오늘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바로 2번으로 등록하신 길선주 목사님이고 3번 이필주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3번 이필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도끼와 관련된 전덕기 목사님의 제자가 또 이필주 목사님이고요. 근데 왜 그 민족 대표의 전덕기 목사님은 없었냐? 그 전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39살에 30대에 너무나 일찍 전덕기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계통을 이어받았던 이필주 목사님이 이제 전덕기 목사 다음으로 우리 한국 초대 감리교회 거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감리교 대표로 이필주 목사님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900년도 초반에 한국 초기 교회사에서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을 이끌고 주도하고 모든 걸 계획했던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길선주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선주 목사님 실제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서 계신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 두 분이 계시죠.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이 만든 신학교가 장신대입니다. 장신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의 제자, 1대 제자가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실제 앉아있는 모습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899년도쯤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장대연이라는 교회가 나중에 평양에서 만들어져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마펫 선교사님이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이제 뭐 집사로 시작을 하고 전도사로 활동을 하다가 평양신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고 거기 1기 졸업생이 돼요. 그 평양신학교가 나중에 장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회 신학교의 1기 졸업생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실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나의 제자였던 집사였던 전도사였던 그리고 목사가 됐던 분에게 당시에 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선교사분들이 한국에서 만든 이 교회는 한국의 것이고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역을 감당할 이 길선주 목사 같은 사람에게 이 모든 교회를 주는 게 맞다 해서 자신의 제자인 길선주 목사에게 이 모든 교회의 권한을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장로교를 운영했던 목사가 담임 목사가 길선주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 길선주 목사님은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 40년 동안 하면서 380만 명을 전도합니다. 와. 380만 명. 그리고 3,000명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전도사와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새벽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전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만, 우리 대한제국에서만 최초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입니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라는 걸 만들어서 장로교 안에 하나의 교리처럼 만들어냅니다. 새벽 기도를 만드는 이유, 우리 민족은 한이 많고 우리 민족은 너무 억울하고 아프니 부르짖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새벽 기도에 부르짖겠다 해서 장로교에서 이때부터 부르짖는 새벽 기도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징적이죠. 그리고 이분이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07년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설교를 하려고 딱 강대상에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개의 영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가 잊고 있었던 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갑자기 거기서 내 친구 한 명이 죽으면서 장례를 좀 잘 치르고 내 미망인 아내에게 재산을 잘 처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장례를 다 도와줍니다. 근데 본인의 수고비로 100원 정도를 그냥 주머니에 탁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도와줬으니까 사례비를 당연히 요구했다면 줬겠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사를 옮기는데 친구가 집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제 식탁에 5만 원권을 놔뒀어요. 근데 친구가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도와줬으니까 뭐 밥이라도 좀 사 하면은 그 5만 원을 그렇게 친구가 주는 거와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아, 나 오늘 고생 좀 했으니까 저 5만 원 그냥 가져가도 되겠지. 이거는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 네. 기선주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존경받던 이 목사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던 아간처럼 나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를 외치면서 거기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다들 가슴을 치고 아이고를 외치면서 회개가 시작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다 일기를 써요. 그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걸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다른 이름이 평양 대회개운동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평양 지역에 이제 교회가 전파되게 된 것이죠. 길선주 목사님은 그 이후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민족 대표 33인으로 이름이 올라갔고 2년 동안 이제 고초를 겪게 되십니다. 근데 역사학계에서 이 2년이라는 징역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받습니다. 1년이 넘어간다는 건 주도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관순 열사가 3년형을 받았습니다. 왜? 주도자이고 누가 공범인지를 말하면 형을 깎아준다 했거든요. 그거를 거부하고 거기서 재판장에서 막 욕을 하고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상을. 그래가지고 받은 게 3년형이에요. 근데 길선주 목사가 2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적인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판결문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고 본인의 자식들도 다 독립운동가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강대상에서 부흥 집회가 끝나고 축도를 하고 딱 내려오다가 이제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분은 이제 감리교회의 이제 이필주 목사님입니다. 가운데 이제 모습이 계시고 왼쪽 오른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그샷 같은 게 있죠. 경성 감옥에서 찍었던 이제 죄수 임명 사전입니다. 당시 이제 일본에서는 불령선인이라고 해서 일본의 불령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필주 목사가 들어갑니다. 이필주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8살 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갑자기 어머니도 부양해야 되고 자기 남동생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장남이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본인이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요.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시 유교 사회상 아들이 부모 장례를 치르지 않아? 호로 자식이라면서 완전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 장례를 못 지켜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쉬운 선택지가 있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가 또 죄를 짓기 쉽죠.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돈을 걸고 전문적으로 싸움을 하는 싸움꾼이 돼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소위 주먹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필주 목사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 딱 다가옵니다. 군대에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식처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민족의 안타까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필주 목사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던 때가 1890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학군이 올라오자 그거를 제압하는 군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총으로 쏴 죽였던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이필주 목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필주 목사는 그 당시 나는 위에서 시킨 명령을 지켰을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죠. 내가 우리 같은 민족을 죽였어. 그러면서 또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아내가 낳았던 두 아이가 다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아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를 돌아보니 이거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자기네 동네 근처에 누군가가 예수를 알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야? 하면서 찾아보니까 스크랜튼이라는 어떤 선교사가 왔대.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은 전덕기라는 전도사가 있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필주 목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상동교회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덕기 전도사하고 상담을 해요. 그리고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지나온 모든 삶을 다 내려놔야겠다 해서 나 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필주 목사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청소 허드렛 일을 시키는데 행복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청소하려면 어떻게 되죠? 매일 교회를 가야 됩니다. 주일만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서 교회를 청소했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귀로 찬양을 듣고 하루도 안 빠지고 찬양을 부르고 수시로 열리는 집회에 무조건 참석할 수밖에 없죠. 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을 1년 365일 나는 예배당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뒤늦게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전덕기 목사가 교회 안에 청년 학원이라는 어떤 하나의 소규모 무슨 셀 모임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 청년 학원에서는 한글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여기에 특이한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체조예요. 체조라면 왜 갑자기 체조를 가르치지? 근데 이 이필주 목사님이 그 체조가 알고 보니까 무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 교관으로 이필주 목사가 오는 겁니다. 왜? 과거에 싸움꾼이었잖아요. 네. 그 사진입니다. 이필주 목사가 자기의 교인들에게 나무로 만든 총을 매달고 군인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본인 실제 군인이었고 싸움꾼이었잖아요. 이 교인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활동할 그런 어떤 새싹이다라는 걸 알고는 너희가 성경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 해서 이 이필주 그 당시 전도사죠. 이필주 전도사가 이 성도들을 데리고 무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끔찍했던 과거, 싸움꾼이었던 과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자기의 어떤 과거가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걸로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독립군이 돼요. 그리고 이 이필주 목사는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고초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민족대표 33인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역시 이필주 목사도 주도자 세력으로 들어가서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을 때 이 민족대표들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민족대표 보면은 그냥 33명이 태화관에서 만세를 외쳤다는 말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동아일보에 당시 실렸던 사진이고요. 민족대표들이 2년간 수감당하고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 이필주 목사가 다시 이제 수감돼서 나와가지고 목회를 할 때 우리 의열단 중에 김상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영화 밀정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분인데요. 주인공이죠. 실존 인물입니다. 이 김상옥 의사가 바로 그 교회에서 무술을 배웠던 그 청년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상옥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을 제공해주고 자기 집에서 이 사람을 독립운동가를 숨겨주었던 그분이 바로 이필주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역사가 이분이 또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정동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요. 실제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던 그런 어떤 상징성 있는 존재로서 활동을 하게 된 그 중심축이 바로 길선주 목사 또 이필주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교인들이 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 앞부분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순교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3.1운동과 이제 길선주 목사님 또 이필주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좀 어떠세요? 길선주 이필주 목사님 성함을 그 전에 들어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예전에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평양 부흥운동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먼저 이렇게 회개를 크게 하고 나니까 거기 성도들 전부 뭐 저는 뭐 사실은 뭐 도박 중독자입니다. 저는 뭐입니다 하면서 계속 앞에서 이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가 본인들 그때 완전 다 회개하고 했던 그 운동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그 주역이시죠. 네네. 예.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잊을 수 없는 또 이름인
될 것 같네요. 네. 장로교회 대표 길선주 목사님, 감리교회 대표 이필주 목사님, 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근데 이렇게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깊이 있게 독립운동에 연루되고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기독교 정신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은 이 기독교 복음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